원시 시대에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특별히 구별된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불을 사용하느냐의 여부였습니다. 처음에는 벼락이나 산불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긴 불들을 이용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불을 이용하는 방법과 불을 일으키는 방법을 조금씩 발견해 나갑니다. 나무를 마찰시켜서 불을 일으켰고 조금 더 발전해서 부싯돌로 불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은 불씨를 보존하는 그 일이 매우 인간들에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틀림없는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 이 땅의 동물들과 구별되게 살기 시작한, 문화를 이루면서 살기 시작한 것이 바로 불의 이 사용과 불씨를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불을 일으키는 방법을 발견을 해 나가다가 이 불을 또 꺼지면 또 힘들게 불을 만들어야 되니 이제 불을 어떻게 지킬까? 제일 처음에는 동굴에서 모닥불이 꺼지지 않도록 온 정성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화로를 만들어서 불씨를 지켰죠. 정성을 이만저만 쏟아부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와서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성냥이 발명이 되죠. 이제 20세기에는 라이트가 발견이 됩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라이터. 그 최근에 발명된 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인간은 동물들과 탁월하게 세월이 흐르면서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사장들에게 준엄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 위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9절, 12절, 13절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명령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제단 위에 불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하고 큰 사명 중에 하나가 24시간 영원토록 그 불이 제단 위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붙이고 지키는 것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인 제사장이라는 한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믿고 붙들고 살아가죠. 나도 제사장이다. 제사장답게 사세요. 제사장이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제단 위에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단 위에 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불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9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론이 제사를 마치고 모세와 함께 회막문에 들어갔다가 나온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레위기 9장 24절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미 그 제단 위에는 번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아론이 불을 피워놨어요. 자연적인 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 위에 하나님이 불을 또 붙여놨습니다. 사람이 붙여놓은 그 불 위에 하나님의 불이 직접 내려와서 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은 자연의 불과는 다른 거룩한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불이 왜 중요하냐? 이 불로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그다음 10장에 가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갔다가 하나님에게 맞아 죽었다 이 말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 불을 갖고 드리다가 무슨 짓을 하다가 다른 불을 가지고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뭐 다양하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술 먹고 놀다가 떡이 돼가지고 들어가면서 불은 피워야 되는데 불이 안 보이니까 막 그냥 이불 갖고 가자 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식으로 이해하자면. 아무튼 하나님은 당신이 내려준 그 불이 아닌 다른 불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는 그 사람들을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려다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를 태워 죽였다 하는 얘기인데 저들이 뭘 잘못한 겁니까? 제단 위에 있는 그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지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불로 제물을 태워서 드린 제사만 향기롭게 여기시고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간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불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의 불입니다. 이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고 이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단 위의 불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단 위의 불은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냐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이 12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있는데 그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 그래요. 성령이 불로 임했다.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왜 성령이 내게 임하면 불이 임하는데 안 뜨거울까요? 이런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의 불이 사람 불이 아니기 때문에 뜨거움을 느끼더라도 타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봄비같이 시원한 경우도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내가 차분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그 성향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이 다른 현상으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사람을 태워 죽이는 불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든 불은, 자연의 불은 붙었다 하면 다 뜨거워서 죽어.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뜨겁긴 한 것 같고 시원하긴 한 것 같고 아무튼 근데 죽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성령이 구약 시대의 제단 위에 불, 하나님이 내렸던 그 불은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니까 할 일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그 불이 안 꺼지게 해야지.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다양하게 현상이 나타나지만은 모두가 동일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를 넉넉히 드립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뭔 낯짝으로.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나는 엉망진창 개판 5분 전이라도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게 삶이 엉망진창 개판 5분 전이 아니라 하나님에 비하여 엉망진창 개판 5분 전이라도 그 대단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고 아버지라 할 수가 있고 예배를 받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의 불을 받으면 각자 다 모양대로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지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누구 앞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성령의 불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이 몸이 뜨거울 수도 있고 몸이 시원할 수도 있고 몸이 흔들릴 수도 있고 진동을 할 수도 있고 우다다다 파라라라 쿠라라라 방언도 할 수가 있고 온갖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거는 각자 개인에게 누구도 주관적으로 말할 수 없는 개인의 나타나는 현상이고,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릴 수 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럴 수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이거든요.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면 우리가 담대하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가게 되고 사람 앞에 떳떳이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 관심 좀 가지세요. 성령님에게 관심 좀 가지세요. 제 안에 이미,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 성령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활활 타오를 때에 어제보다 오늘이 잘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잘 되는 겁니다. 성령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 내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황 집사 성령의 불이 좀 꺼진 것 같은데, 내가 같이 차를 안 타고 다니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꺼지지 않았는가 몰라. 옛날에 같이 타고 다니다 보면 제가 민망할 정도로 톨게이트 지나면서 요금을 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래요. 그 안에서 씩 웃으면서 아멘 이러더라고. 놀린다고 아멘 하기도 하고 그냥 기가 차서 아멘 하기도 하는데, 그때는 확실히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이 꺼진 거 아닌가 혹시? 구약 시대에는 제단의 불이 꺼지면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불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불이 꺼지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어요. 그는 세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늘 자기 백성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들 가운데 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들에게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제단 위에 불을 끄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고백입니다. 애정 표현이에요. 여러분, 올림픽의 상징이 뭡니까? 성화잖아요. 성화. 이 성화는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 그리스의 올림피아 신전이라는 곳에서 사제들이 그 태양 불빛을 받아서 횃불을 하나 만듭니다. 그 횃불을 세계를 돌고 돌아서 올림픽 개최지의 그 나라 운동장에 가게 되고, 그 불을 간직하고 있다가 올림픽에 그 뭡니까? 이제부터 대통령이 이제부터 올림픽을 개최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딱 불을 붙이잖아요. 그때부터 그 성화대의 불은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꺼지지 않고 비가 오고 천둥비락이 쳐도요, 그거 안 꺼뜨리려고 무진장 애를 쓰거든요. 그게 꺼져버리면 올림픽이 무의미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불이 마지막에 그 불이 꺼지게 되면 올림픽은 자연히 이제 막을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서 한번 뒤집어서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미 주어진 성령의 불이 꺼졌다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끝!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하나님과 관계는 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라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던 거예요. 성령님이 있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내가 교회 다니면 된다. 되긴 되지. 근데 천국은 못 가.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설득하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꼬시거나 이런 식의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천국 못 간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꺼지지 않도록 몸부림을 쳐야만 천국이 가능한 겁니다.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영화로운 삶이 가능한 것이고 축복의 삶이 가능한 것이고 영광된 삶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을 때 활활 타오르는 만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만큼 그분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고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고요,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약해지거나 꺼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현저하게 약하게 되고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면 다시 붙이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딱 한마디로 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마라. 여기서 소멸이라는 말은 꺼져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결단코 꺼지지 않도록 노력해라. 옛날에 원신들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해가지고 불씨를 모아가지고 손에 쥐고 다니고 바람 앞에서 몸으로 덮고 살고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고, 그래서 더 큰 나무 마찰로 불을 만들고 더 큰 부싯돌로 불을 만들고 그 더 큰 성냥으로 불을 만들고 더 큰 라이터로 불을 만들고 이렇게 불이 활활 타오도록 그렇게 해서 인류 문명이 발전한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의 성령의 불이 임했으니 이 불이 더 크게 퍼져나가도록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들이 노력하고 애를 써야 우리 인생이 발전을 하고 우리 교회가 발전을 하고 기독교의 문화가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안타까운 것이요, 성령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단어에 불과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교회에서 성령 받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참 피어신 이런 찬양할 때나 성령을 언급을 하지. 여러분 개인 집에서 밥 먹으면서 잠자기 전에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런 관심을 갖는 적이 있습니까? 저 태고 쪽에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때 있었던 것 같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그 성령의 불씨가 점점 활활 타올라서 한 번 주어진 이 육체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불 지펴주신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를 치워야 합니다. 우리 10절 11절을 힘차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로 인해 제단에 점점 쌓여져 있는 죄를 치우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모닥불을 오래 피우다 보면 나무가 타고 남은 재들이 수북하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재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원하는 만큼 모닥불은 피어오르지 않죠. 왜? 그 재 때문에 산소 공급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새로 넣은 나무가 불꽃 한복판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이 재는 불이 활활 타오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제단 위에는 더하겠죠. 쉴 새 없이 제사가 드려지니까 쉴 새 없이 번제물이 타고 또 남은 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기 때문에 이 재를 수시로 치워주지 않아야 하면 불이 안 붙어요. 불이 안 붙는 건 고사하고 꺼져버려. 불이 꺼지면 이스라엘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죄를 치운다는 것. 죄를 치우는 만큼 그 불은 활활활 타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갖가지 영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종류의 죄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죄와 허물입니다. 우리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죄를 자주 지어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막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게 한 종류의 죄입니다. 또 다른 한 종류의 죄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누구 때문이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또 비교하면서 나는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왜 협조를 안 해주지? 이런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들이 성령의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씨를 사그라들게 꺼져버리게 만드는 죄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셋은요, 자기 자랑과 교만입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당연히 훌륭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띄는 사람이 되게 되죠. 열매도 자연히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자랑하고 싶은 자랑하세요. 대신에 자랑값으로 밥을 한 그릇 산다든지 이렇게 하고 자랑하면 돼. 근데 주로 자랑하고 싶은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밥 안 사고 자랑하는 그 장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자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문제는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성령의 불씨를 사그라들게 만드는, 성령의 불씨가 재작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라는 겁니다. 이런 죄를 치워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성령의 불이 자연히 꺼집니다. 성령의 불이 능력의 불이라서 죄도 태우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 보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안에 이러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치우는 일을 회개라는 이름으로 많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 내 마음이 새롭지 않은데 무슨 아침마다 새로운 걸 봐. 택도 없는 소리죠. 두 번째는요, 성령의 불을 끄트리지 않고 활활 더 타오르게 하려고 하면 땔감을 계속 공급해야 합니다. 우리 12절 13절을 한 번 더 힘차게 읽어주세요.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뭘 말입니까? 계속 나무를 공급해서 불이 붙게 하라는 겁니다. 그 죄를 치우고 나무를 공급하면 불은 산소가 잘 통해서 활활 타겠죠. 자, 여기서 문제는 나무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그냥 나무인데 이 신약 시대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나무가 뭐냐는 거예요.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이 땡땡하게 식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마음은 점점 뜨거워질 겁니다. 왜? 성령이 견딜 수 없어서 뜨거워지게 되거든요. 예수님 삶,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는 사람 냉랭하게 식어가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동력이 지금 성경 공부와 스타트 300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 생각이 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면 내 같은 죄인이 그분의 은혜로 이렇게 새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이 즐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럼 내가 이 몸으로, 내 이 가난한 몸으로, 내 이 병든 몸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몸밖에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그 뭐 짜증나고 썩나서 그런 찬양하나요? 아니잖아. 너무 뜨거워서 다 드리고 싶은데 난 드릴 것이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이 병든 몸 드리세요.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이 가난한 시간 드리세요. 주님이 여유를 주십니다. 이 가난한 인생 드리세요. 주님이 부자되게 하십니다. 내가 지고 앉았으니까 갈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심령의 재단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제단은 성전에 있는 제단이지만은 이 신약 시대에 있는 제단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이미 임하였고, 우리 마음에 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 예배가 절로 예배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전도가 거창한 절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굳이 전도해라 뭐 이런 소리 잘 안 해요. 예배드리라 이런 소리 잘 안 합니다. 그런데 해야 될 말은 여러분의 심령의 재단에 성령의 불이 들어갔으니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하라. 이거는 피를 토하면서도 해야 될 목사의 설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생각, 예수님 말씀 생각, 예수님 십자가 생각을 안 하고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예수 외의 다른 것을 생각하고 그 다른 것에 몰두하는 만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은 점점 쇠약해지고 점점 약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을 자꾸 담아두 보세요. 기분 나쁜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또 나를 기분 좋게 해준 사람은 그 사람이 또 내가 엎어져. 이러나 저러나 사람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 사람을 예수보다 더 많이 생각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점점 소멸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를 갖다가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령에 거하는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제일 중요한 재단이 뭐냐? 여기 아닙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심령 재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여기에 성령이 임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재단에 성령이 임하였고 그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예배는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되고 여러분의 선교는 온 세상을 환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야, 이제 그러면 바쁘면 교회 안 오고 달 보면서 내 마음에 불을 뜨겁도록 이렇게, 이미 그 사람은 성령의 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거야.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재단에 이미 불이 왔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에, 그 예배에 얼마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있었느냐? 아니면 그 말 하다가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임을 당하고 재앙을 만난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의 불을 활활 피워 올리셔서 여러분의 말이 축복이 되고 여러분의 예배가 축복이 되는, 그래서 한번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 집안을 번성시키고 우리 사회를 번성시키고 하는 이런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재단 저 재단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심령재단에 이미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생각하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주님 앞에 토해내므로
날마다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고 넘쳐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우리 새벽기도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